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업과 일성과 여가와 취미를 멈추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어려움들, 불안들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봉사하면서 보람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되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5장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걱정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걱정되는 일도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위에서 밑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은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라 잔에 사이다를 담으려면은 콜라를 다 버리고 컵을 깨끗하게 해서 사이다를 담아야 되지. 이 콜라를 가득 채워놓고 사이다를 넣으면은 이게 콜라도 아니고 살라도 아니고 흘러 넘치고 반 주먹 콜라가 있는데 그것도 사이다 넣으면은 또 희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의 과정, 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그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또 버가 또 안디옥, 루스드라, 드베를 거쳐서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축교로 돌아온 놀라운 사역의 간증을 은혜스럽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설교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인데, 유대주의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교리가 다른 거죠. 구원에 관한 교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표단을 정해서 예루살렘의 원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15장 1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데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이단은 뭐 비슷하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보면은 끝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도 문제가 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죠. 2절에 바울 및 바나바는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설교가 다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하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 교인들 전체가 다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 대표단은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 결과를 안디옥에 가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곧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네를 이제 거쳐서 가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은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우리 성도가 사역자로서 사역의 대상은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고 가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사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만나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은 예수의 복음을 더 잘 믿으라, 더 견고하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라, 권면하는 것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4절에 보면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바나바도 왔고 바울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급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런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이 놀랍게 성령을 받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의 간증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방인들에게는 큰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으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 요구사항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에 헬라의 그 교육과 철학 방식으로 생활이 굳어져 있는데, 이거를 율법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교회가 구원 조건으로 내건 것은 복음의 원취지에 맞지 않고 이방인들이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 자기들만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또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3번 보고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 안에 그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3번 반복되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또 마시고 같이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경험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교리로 논쟁이 있어서 변론이 있어서 확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베드로가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에 필요 없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해야 할 행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선행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2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행위로 선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그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의 종교가 있고 또 은혜 구원의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쟁이 있을 때에 변론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온 무리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온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말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이제 끝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말을 마침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믿으라. 야고보가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기록된 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설명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의 글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이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또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가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제 결론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 것은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 주의사항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은 문화적인 상황이에요. 복음이라는 구원의 본질이 비본질, 문화적인 상황에 증거될 때에 비본질적인 부분은 변화를 상황에 맞춰서 적용,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이제 이방인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상황에서 상황화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상황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음행을 피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피를 가까이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문화적인 요소예요. 또 음식법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는 변화를 시키고 본질적인 요소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가감없이 혼합 없이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